성도 여러분 반갑습니다. 3월 첫 주일 예배 하나님 앞에 드리겠습니다. 우리 찬송가 44장 함께 찬송하시겠습니다. 지난 일의 동안에 예수 인도했으니 주의 전에 모여서 감사 찬송합니다. 가장 복된 이날은 하늘 안식표로다. 가장 복된 이날은 하늘 안식표로다. 주의 공로 힘입어 은혜 주심 빌 때에 화목하게 하시고 죄를 벗겨주소서. 세상 걱정 버리고 은혜 받게 하소서. 세상 걱정 버리고 은혜 받게 하소서. 하나님의 이름을 찬송하러 왔으니 모임 중에 계시고 영광 나타내소서. 기쁜 하늘 잔치에 참여하게 하소서. 기쁜 하늘 잔치에 참여하게 하소서. 주의 기쁜 복음을 모두 듣게 하시고 주의 은혜 베풀어 위로하여 주소서. 주님 오실 때까지 이 날 지키리로다. 주님 오실 때까지 이 날 지키리로다. 아멘. 신앙 고백 드리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우리 성시교독 51번 시편 118편 함께 읽겠습니다. 여호와께 감사하라. 그는 선하시며 그의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이제 이스라엘은 말하기를 그의 인자하심이 영원하다 할지로다. 이제 아론의 집은 말하기를 그의 인자하심이 영원하다 할지로다. 이제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는 말하기를 그의 인자하심이 영원하다 할지로다. 내가 고통 중에 여호와께 부르짖었더니 여호와께서 응답하시고 나를 넓은 곳에 세우셨도다. 여호와는 내 편이시라. 내가 두려워하지 아니하리니 사람이 내게 어찌할까. 여호와께서 내 편이 되사 나를 돕는 자들 중에 계시니 그러므로 나를 미워하는 자들에게 보응하시는 것을 내가 보리로다.
여호와께 피하는 것이 사람을 신뢰하는 것보다 나으며 여호와께 피하는 것이 고관들을 신뢰하는 것보다 낫도다. 문 나라가 나를 애워쌌으니 내가 여호와의 이름으로 그들을 끊으리로다. 너는 나를 밀쳐 넘어뜨리려 하였으나 여호와께서는 나를 도우셨도다. 여호와는 나의 능력과 찬송이시요 또 나의 구원이 되셨도다. 아멘. 이 시간에 김 장로님 기도 인도하시겠습니다. 오늘도 살아계셔서 역사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생명을 일주일 동안도 연장시켜 주시며 지켜주시고 돌보아 주시사 하나님이 정하신 날 정한 장소에 우리 모두가 모여 전능하신 주님 앞에 찬양과 경배로 예배드리게 하심을 감사를 드립니다. 주님께서 우리의 생명을 일주일 동안도 연장시켜 주시고 지켜주셨건만 저희들은 주님 앞에 불평불만으로 감사하지 못하고 우리의 마음과 뜻대로 살아간 것과 말로는 하나님을 섬긴다고 하면서 우리의 행동은 주님이 원하시지 않는 일을 행한 것을 이제 주님 앞에 내어놓고 고백하오니 저희들을 불쌍히 여기시고 우리의 모든 잘못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살아가는 모든 날을 주님의 날로 여기고 어느 곳에서 어떠한 일을 하든지 빛의 자녀다운 삶을 살아가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주님께서 맡기신 달란트를 우리의 욕심을 채우는 데 사용하지 않게 하시고 주님의 도구로만 사용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어렵고 힘든 세상을 살아가지만 우리를 두려움에서 건져주시고 지쳐서 우리의 믿음이 흔들리고 우리의 힘만으로는 견딜 수 없을 때에 하나님의 위로를 발견하게 하시고 하나님께 더욱 가까이 나아가는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세우신 우리 교회가 하나님의 뜻을 행하며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일을 함으로써 주님께 헌신하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명하신 모든 것은 해가 될지라도 지킬 수 있게 하시며 저희들에게 성령으로 함께 하여 주셔서 주님의 자녀답게 행동하며 살아갈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점점 마지막 때가 가까이 오는 이 때에 주님의 뜻이 무엇이며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이 무엇인지 분별하여 하나님의 뜻을 따르고 주님께서 이 교회에 주신 사명을 잘 감당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지난주 상을 당한 가정이 있습니다. 주님께서 친히 찾아가 주셔서 위로하시고 하늘의 소망을 갖고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직도 전염병으로 어려운 가운데 영상으로 예배드리는 성도들에게 같은 은혜를 내려주시고 백신을 통해 모든 것이 정상화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이 시간 육신의 질병으로 힘들어하는 자녀들을 치료하여 주시고 병영자들과 노인들을 지켜주셔서 강건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당회장 목사님 단위에 세워주심을 감사를 드립니다. 목사님을 통하여 우리에게 주시는 진리의 말씀을 듣고 새 힘을 얻어서 다른 박질하여도 곤비치 않고 걸어가도 피곤치 않는 강한 믿음의 자녀들이 될 수 있도록 성령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를 드리옵고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여 주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 받들어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216장 찬송하며 봉헌하겠습니다. 성자의 귀한 몸 날 위하여
버리신 그 사랑 고마워라. 내 머리 숙여서 주님께 비는 말 나무어 주님께 바치리까. 지금도 날 위해 간구하시 이 옅은 믿음이 없나니. 주님의 참사랑 고맙고 놀라와 찬송과 기도를 쉬지 않네. 주님의 십자가 나도 지고 신실한 믿음과 마음으로 형제의 사랑과 친절한 위로를 네게나 베풀게 하옵소서. 만 가지 은혜를 받았으니 내 이 몸을 온전히 주님께 바쳐서 주님만 위하여 늘 살겠네. 아멘.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시고 또 이 땅에서도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의 모든 필요를 채워주시는 하나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지난 한 주간도 주의 은혜로 지내면서 이렇게 새로운 한 주간을 시작하면서 하나님 앞에 예배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모든 필요를 채우심을 다시 한번 감사하면서 그 감사의 표현으로 우리에게 주신 것들의 부분을 구별해서 하나님 앞에 드림으로 하나님 은혜에 감사하오니 우리의 드리는 바를 받아주시고 우리의 몸과 마음을 받으시며 우리를 하나님의 영광의 도구로 사용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어려운 시기를 만났습니다. 이런 때일수록 우리가 정신을 차리고 믿음으로 주의 말씀을 붙들고 살아갈 수 있도록 힘 주시기를 원합니다. 어르신들로부터 저 어린 아이에 이르기까지 우리 하나님께 모든 성도들이 믿음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성령께서 인도해 주시옵소서. 이 시간도 주님의 말씀을 들으면서 깨닫게 하시고 깨달은 말씀을 순종하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복을 받게 해 주옵소서. 부족한 목사에게 신령한 은사를 더하셔서 하나님의 말씀을 잘 전하도록 도와주시기를 바라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나님 말씀은 시편 119편 165절 한 절 말씀 제가 읽겠습니다. 시편 119편 165절 말씀. 주의 법을 사랑하는 자에게는 큰 평안이 있으니
그들에게 장애물이 없으리이다. 아멘. 성경은 우리가 눈으로 볼 수 없는 또는 귀로 들을 수 없는 하나님과 하나님의 뜻을 알게 하시려고 문자로 기록하여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계시입니다. 베드로후서 1장 20절과 21절에 성경은 사람의 뜻으로 낸 것이 아니요 오직 성령의 감동하심을 입은 사람들이 하나님께 받아 말한 것이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성경은 하나님께서 쓰신 사람들이 기록했지만 원저자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성경을 부를 때 하나님의 말씀이라 그렇게 부르는 것입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우리로 무엇을 알도록 하기 원하여 이 성경을 우리에게 주셨을까요? 디모데 후서 3장 15절 17절까지의 말씀에 우리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성경을 주신 두 가지 목적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또 내가 어려서부터 성경을 알았나니 성경은 능히 너로 하여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에 이르는 지혜가 있게 하느니라.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니 이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케 하며 모든 선한 일을 행하기에 온전케 하려 함이니라. 첫째, 하나님께서 성경을 우리에게 주신 목적은 구원 얻는 길을 알게 하시려고 주셨습니다. 요한복음 20장 31절에 오직 이것을 기록함은 너희로 예수께서 하나님 아들 그리스도이심을 믿게 하려 함이요 또 너희로 믿고 그 이름을 힘입어 생명을 얻게 하려 함이니라. 그렇게 말씀합니다. 그래서 성경은 하나님만이 주실 수 있는 구원, 그 구원을 얻는 도리를 우리에게 알게 해주시는 책이 성경입니다. 그래서 성경을 또 다르게 불러 구원의 책이라고 부르는 것입니다. 구원은 오직 예수님을 그리스도, 구세주로 믿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얻게 되는 하나님의 은혜죠. 그래서 성경은 구원자이신 예수님에 대한 책입니다. 성경을 읽고 듣고 그래서 예수님을 만나고 예수님을 믿는 사람마다 구원을 얻게 되는 것입니다. 둘째로 성경을 우리에게 주신 목적은 구원받은 성도들이 온전한 삶을 살도록 하기 위하여 주셨습니다. 성경은 우리 성도들에게 삶의 도리를 가르치고 있습니다. 성경은 우리의 잘못된 생각과 말과 행위를 지적하고 회개케 하고 고치게 하고 바르게 하는 책입니다. 나아가 우리가 성경을 읽고 듣고 배울 때에 하나님께서 행하기를 원하시는 선한 일을 행할 수 있는 온전한 사람들로 자라나게 됩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이 성경책을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주일날 교회 올 때 가져와야 되니까 잘 보관했다가 그렇게 들고 와야 됩니까? 아닌 거 아시죠? 이 좋은, 이 귀한 성경을 우리는 가까이 두고 열어서 읽고 듣고 배워서 깨달아서 그 말씀을 순종함으로 하나님께서 성경을 통해 우리에게 주시려고 하는 유익을 누려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출애굽시키셔서 이 율법의 말씀을 주셨는데 노예로 있을 때 주신 것이 아닙니다. 율법은 출애굽한 뒤에 광야에서 주셨죠. 그것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해 놓았으니 이제 너희는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살면서 복을 누리라, 그런 말씀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꼭 기억하면 좋을 구약의 신명기의 말씀, 제가 자주 여러분에게 드리는 말씀, 신명기 10장 12절 13절의 말씀을 꼭 기억을 하면 좋겠습니다. 기억이 안 되면 성경 구절이라도 적어놓고 때마다 찾아 읽으시면 좋겠습니다. 이스라엘아,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네게 요구하시는 것이 무엇이냐? 곧 내 하나님 여호와를 경외하여 그 모든 도를 행하고 그를 사랑하며 마음을 다하고 성품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섬기고 내가 오늘날 내 행복을 위하여 네게 명하는 여호와의 명령과 규례를 지킬 것이 아니냐. 신약의 하나님 백성된 우리 교회 성도들 역시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해야 하는 것은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를 받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를 받아 하나님의 백성된 우리들은 마땅히 성경을 통하여 우리에게 하라 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지켜 순종해야 합니다. 여러분, 엄마가 아이에게 억지로라도 밥을 먹이려 하죠. 왜 그렇습니까? 엄마가 배부르려고 하는 것입니까? 아니죠. 아이를 사랑하기 때문에 아이를 위해서 억지로라도 밥을 먹이는 것이죠. 물론 우리가 성경의 모든 말씀을 다 이해할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만은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것에 대하여 믿음으로 아멘하고 받아들이고 순종하면 그 뜻을 알게 되고 순종하는 그에게 하나님께서 복으로 채워주시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시편 말씀은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얻는 복을 또 한 가지 소개하는데 주의 법을 사랑하는 자에게는 큰 평안이 있으니 저희에게 장애물이 없으리로다. 평안과 장애물을 제거하시는 복을 하나님이 주시겠다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경험하다시피 신앙생활을 하다 보면 여러 가지 방해물이 있죠. 믿기 전에 좋지 않은 습관들이 나를 힘들게 하고 또 믿기 전에 잘못된 생각, 세계관, 가치관이 내 안에 남아서 성경의 말씀과 충돌을 일으키기도 하고요. 또 어떨 때는 예수님 믿기 전에 만났던 좋지 못한 친구들과의 빗나간 인간관계를 끊지 못해서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는데 방해를 받죠. 또 마귀가 우리를 유혹하고 속이려고 하는 그 마귀가 있기 때문에 우리의 신앙생활이 여러 가지로 힘들게 될 때가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베드로전서 5장 8절에 보면 근신하라 깨어라 너희 대적 마귀가 우는 사자같이 두루 다니며 삼킬 자를 찾는다고. 베드로는 마귀의 시험에 넘어진 뼈아픈 경험이 있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그는 성도들에게 이와 같은 우리를 넘어뜨리려고 하는 마귀의 유혹이 있다는 것을 경고하고 있죠. 누가복음 22장 31절에 보면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마귀의 시험이 있을 것을 미리 경고하셨습니다. 그런데 베드로는 이 주님의 경고의 말씀을 소홀히 여겼습니다. 그러다가 예수님을 3번이나 부인하고 마는 그 미끄러지는 자리에 처하게 되었죠. 그 후에 누가복음 22장 61절과 62절에 보면 베드로가 회개하는 장면이 나오는데 주께서 돌이켜 베드로를 보시니 주의 말씀 곧 오늘 닭 울기 전에 네가 3번 나를 부인하리라 하심이 생각나서 밖에 나가 심히 통곡하니라. 예수님을 3번 부인하고 나서 주님과 눈이 마주쳤죠. 그때의 베드로가 주님이 그래서 나에게 경고하셨구나. 주님의 경고의 말씀이 생각나서 밖에 나가 통곡하며 회개했다고 성경은 전하죠. 뒤늦게나마 예수님의 하신 말씀이 생각나서 회개했다는 겁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가 혹 죄 짓는 자리, 넘어진 자리에 있을 수 있죠. 그럴 때 우리의 믿음을 회복시키는 능력이 어디에서 오느냐? 하나님의 말씀에서 온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에서 우리를 일으키는 힘이 나온다는 거예요. 회개하는 것도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로 회개케 해야 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의 삶의 거룩한 능력으로 알고
읽고 듣고 배우고 순종하는 이 경건의 습관을 계속해야 됩니다. 이 성경을 읽는 이 경건의 습관을 지속하지 않으면 우리 영적 무장이 안 되는 거예요. 성경을 안 읽고 일주일, 한 달 이렇게 지나가 보십시오. 무력한 성도가 됩니다. 그럴 때에 마귀는 공격해 오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성경을 알아야 하고 읽어서 배워야 합니다. 그래야 마귀가 어디에 무슨 함정을 파두었는지, 또 무슨 속임수로 잘못된 왜곡된 말로 우리를 속이는지 이거를 알아차리게 되고 우리는 그것을 피해 갈 수 있게 됩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은 우리의 믿음을 방해하는 이와 같은 장애물을 뛰어넘는 복된 삶을 살 수 있는 비결이 어디에서 오느냐? 하나님의 말씀을 사랑하는 데서 온다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지난 시간 제가 말씀 중에 성경은 인생의 나침판과 같다, 그런 말씀을 드렸습니다. 여러분 기억을 하십니까? 기억을 못하니까 새롭게 들리죠? 놀라운 은혜입니다. 그런 말씀을 드렸는데, 오늘은 성경은 우리 삶을 복된 길로 인도하는 지도와 같다, 이렇게 말씀드리기를 원합니다. 시편 119편 105절에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이니이다, 그렇게 말씀합니다. 여러분 잠언 3장 1절에서 10절의 말씀을 집에 가서도 한번 찾아 읽어보십시오. 내 아들아, 나의 법을 잊어버리지 말고 네 마음으로 나의 명령을 지키라. 그리하면 그것이 네가 장수하여 많은 해를 누리게 하며 평강을 더하게 하리라. 인자와 진리를 내게서 떠나지 말게 하고 그것을 내 목에 매며 내 마음판에 새기라. 그리하면 네가 하나님과 사람 앞에서 은총과 귀중히 여김을 받으리라. 너는 마음을 다하여 여호와를 신뢰하고 내 명철을 의지하지 말라. 너는 범사의 그를 인정하라. 그리하면 네 길을 지도하시리라. 스스로 지혜롭게 여기지 말지어다. 여호와를 경외하며 악을 떠날지어다. 이것이 네 몸의 양약이 되어 내 골수를 윤택하게 하리라. 내 재물과 내 소산물의 처음 익은 열매로 여호와를 공경하라. 그리하면 내 창고가 가득히 차고 내 포도주 틀에 새 포도즙이 넘치리라. 우리의 복은 하나님의 말씀과 관계되어 있어요. 여러분 눈에 넣어도 아프지 않을 자녀들을 위해서 우리가 그들이 복받기를 원하잖아요. 우리가 부모라면 다 우리의 자녀들이 복받기를 원한다고요. 그래서 그들이 평안할 때도 교만하지 않고 어려울 때도 좌절하지 않고 하나님의 손에 쓰이는 영광의 도구가 되고 이웃을 유익하게 하는 축복의 통로가 되기를 우리가 원한단 말입니다. 그럼 원하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그 아이들이 그 복을 받는 비결을 가르쳐줘야 되잖아요. 그 복의 비결이 뭐라고요? 하나님의 말씀을 사랑하는 거라. 사랑하여 읽고 듣고 배우는 것이란 말이죠. 그래서 우리는 물론이거니와 우리의 자녀들, 특히 어린 손주들이 있다면 그 아이들이 이 하나님의 말씀을 어릴 때부터 듣고 배우도록 지도해야 되는 거예요. 아이들이 복받기를 원하면서 복받도록 지도하지 않는 것은 부모로서 잘못하는 것 아닙니까? 그리고 목사로서 여러분에게 성경을 읽으라고 권면하지 않는 것은 목사로서 또 직무를 소홀히 하는 거죠. 그 오늘 시간에 여러분에게 권하는 것입니다. 이 자리에 계신 분들 중에야 성경을 처음부터 끝까지 한 번도 읽어보지 않은 성도가 있겠습니까마는 혹시라도 나는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 끝까지 한 번을 읽어본 적이 없다, 얼마나 대단하노, 그런 말 마시기를 바랍니다. 성경을 읽으셔야 돼요.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것이라면 처음부터 끝까지 한 번은 읽어봐야 되잖아요. 그래서 성경을 모르면 믿음 생활에 자신이 없어져요. 왜 믿느냐 물으면 할 말이 없단 말이에요. 그러면 점점 내 믿음이 이게 믿어도 되나 하고 점점 의기소침해지고 자신이 없어져요. 그럴 때 마귀가 틈타는 거예요. 이단이 틈타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성경을 읽고 듣고 배워서 알아야 됩니다. 내가 믿는 바가 무엇인지 확신해야 돼요. 확신해서 순종이 나오는 거죠. 순종해야 하나님의 은혜와 복이 있는 것입니다.
요즘에는 교회 모임이 어려운 때죠. 우리가 그동안 열심히 해오던 전도회별 성경 공부도 못하게 되고, 또 여러분 어떤 분은 그저 주일날 한번 예배하는 것으로 참 거의 참 신앙생활을 유지하는 분들도 있잖아요. 그런데 그나마 주일을 한번 지키는 이 신앙생활의 끈도 지금 위태위태하다 그 말이에요. 여기 나오시지 않는 분들은 영상으로 예배하는 그것이라도 붙들고 우리가 지금 믿음을 지키려고 애쓰는 중에 있죠. 이 시대야말로 믿음을 지키기는 위기의 시대가 온 겁니다. 물론 더한 세상이 올지도 모르죠. 그런데 우리가 그저 대충 믿음 생활 하다가는 가지고 있는 믿음도 식어지고 빼앗길 수 있어요. 이런 시대에 집에서라도 개인적인 경건 훈련을 하지 않는다면 우리가 믿음을 지킬 방법이 없어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가정에서 시간을 내어 성경을 읽고 그 말씀을 붙들고 기도하는 개인 신앙 생활이 참 중요한 시대를 만났습니다. 바라기는 우리 한인교회 모든 성도들은 성경을 읽음으로써 믿음을 지켜내는 그런 성도들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사람은요, 아무래도 먹는 것이 시원찮으면 몸이 약해지게 되어 있어요. 저는 지금까지 다이어트라고 하는 것을 그렇게 애써서 해본 적이 없습니다. 왜 그러냐? 잘 먹어야 힘이 난다, 이런 생각을 늘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래요.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영적으로도 성경을 읽어야 돼요. 먹어야 돼요. 그렇지 않고는 우리의 믿음 생활을 건전하고 건강하게 해나갈 수가 없어요. 그저 남에게만 의존하여 그렇게 업혀 다니는 신앙생활을 해서는 안 돼요. 젖이나 먹는 어린아이의 신앙생활을 이제 벗어버리고 우리가 말씀을 읽고 듣고 배워서 이 악한 시대에 강한 믿음으로 견디고 이겨낼 수 있는 그런 믿음 성도들이 되어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 세상은 변하죠. 변하지 않는 것이 이 세상에 있습니까? 없습니다. 그러나 성경은 놀랍게도 변하지 않아요. 왜 그러냐? 하나님의 말씀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수천 년이 지났어도 오늘 성경을 읽으면 이 읽은 말씀이 오늘 나의 삶에 적용되는 살아있는 말씀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은 시간과 공간을 초월하여 영원한 말씀이기 때문에 우리가 이 말씀을 읽고 듣고 함께 할 때에 우리의 삶에, 우리의 영적인 것에 힘이 되는 그런 것이죠. 그걸 어떻게 해야 된다고요? 성경을 읽어야 됩니다. 목사님, 읽고 있어요. 너무 걱정하지 말아요. 얼마나 좋은 말씀인지 몰라요. 그런데 혹시라도 게으른 분들에게 제가 지금 권면하는 것입니다. 성경을 읽으시오 하면은 성도들 중에는 읽을 시간이 없다, 그렇게 변명하는 분이 있죠. 그러나 말씀을 읽지 못할 정도로 바쁘다, 그건 복이 아닙니다, 여러분. 성경을 읽을 시간이 없고 기도할 시간이 없을 정도로 바쁘다, 그런 분들은 그 바쁜 게 좋은 게 아니에요. 바쁘게 살면서 열심히 일하여 돈을 버는 사람들에게 왜 그렇게 열심히 일합니까? 물으면 뭐라고 말합니까? 가족들하고 행복한 시간을 누리기 위해서라고 말하죠. 그런데 여러분, 그 사랑하는 가족과 대화할 시간조차 없을 정도로 열심히 돈을 벌면 뭐 합니까? 마찬가지로 하나님을 섬기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묵상함으로 얻는 이 하나님과의 영적 교제를 통한 기쁨을 누릴 시간도 없다면 그게 신앙에서 핵심을 놓치는 거야. 핵심을.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이 귀한 성경을 읽어야겠다고 하는 그 결심이 있어야 됩니다. 근데 결심만 하고 잘 안 되잖아요.
그래서 결심을 하고 보통은 날 잡아서 한번 다 읽겠다 그러는데 그러면 실패합니다. 성경은 날 잡아 읽어지는 책이 아니에요. 성경은 날마다 조금씩 일정량을 읽어가는 책이죠. 여러분, 우리가 하루 3끼 나누어 밥을 먹잖아요. 막 오늘 하루 한 달 먹을 거 다 먹었다 그럴 수 없잖아요. 성경도 그런 거예요. 성경도 날마다 읽어가야 됩니다. 왜냐하면 성경은 생명의 양식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므로 매일매일 성경을 읽는 사람은 매일매일 좋은 영적 양식을 먹는 것과 같습니다. 성경을 읽을 때 믿음이 자랍니다. 성경을 읽을 때 내 영혼이 건강해지고, 성경을 읽을 때 유혹과 시험을 이기는 힘을 얻게 되고, 성경을 읽을 때 슬플 때 위로받고, 성경을 읽을 때 낙심될 때 용기를 얻게 됩니다. 성경을 통해서 소망을 갖게 됩니다. 성경에서 삶의 지혜를 배우게 됩니다. 그러므로 우리 예수님을 믿는 성도가 제일 먼저 제일 중요하게 여겨야 될 신앙생활의 패턴이 뭐냐? 성경을 읽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이 이 시편 119편을 오늘 저는 한 절만 읽었잖아요. 마음 같아서는 설교하지 말고 시편 119편을 처음부터 다 읽고 싶은데, 그건 여러분이 집에 가서 숙제로 한번 꼭 읽어보십시오. 그러면 성경이 무엇이고 성경을 읽을 때 어떤 태도로 읽어야 될지를 우리에게 알게 합니다. 시편 119편 33절과 34절에 보면 여호와여 주의 율례들의 도를 내게 가르치소서. 내가 끝까지 지키리이다. 나로 하여금 깨닫게 하여 주소서. 내가 주의 법을 준행하며 전심으로 지키리이다. 그렇게 말씀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겸손히 배우고자 하는 마음과 순종하겠다고 하는 마음으로 읽어야 돼요. 우리가 실수하고 죄 짓는 이 일을 가만히 들여다보면 하나님의 말씀을 잘 알지 못해서 무엇이 잘못인지를 모르고 죄를 지을 때가 있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그런 실수할 때가 있는데, 그래서 우리는 나는 온전하다 그렇게 자신할 수가 없단 말이죠. 어떤 사람도. 그래서 우리는 주님이 부르실 그날까지 일생 동안 하나님의 말씀을 배우겠다고 하는 태도를 가지고 배우면서 그렇게 살아가야 합니다. 우리가 어떤 사람을 보고 저 사람은 이론은 강한데 실제는 약하다 그런 말 할 때가 있죠. 저 사람 뭘 말하면 모르는 게 없어. 근데 실제로는 그렇게 못하는 사람이야. 이게 칭찬입니까? 욕입니까? 안타깝다 그 말이죠. 그런데 우리가 어떨 때는 그런 이야기를 들을 때가 있어요. 저 사람은 예수님을 믿는데 어느 교회 나간대. 그런데도 이상하지. 아니 예수를 믿는다면서도 저래 문제가 많아. 칭찬입니까? 욕입니까? 우리가 그런 소리를 듣는 사람이 되어서는 안 되거든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내 의지나 내 신념으로만 살 수 있는 사람이 아니에요.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하고 하나님의 은혜로 사는 존재들입니다. 그래서 때로 지금과 같이 어려운 시련과 역경이 있다 해도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그 진리의 말씀을 붙들고 그 말씀대로 순종할 때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상상할 수도 없는 은혜와 복을 채워 주십니다. 시편 119편 103절에 주의 말씀의 맛이 내게 어찌 그리 단지요 내 입에 꿀보다 더하니이다. 여러분, 갈비 맛은 생각나요? 근데 성경을 읽는 맛은 느껴보셨습니까? 음식은 정성이다 그런 말이 있죠. 우리가 성경도 정성껏 읽어야 돼요. 그냥 읽는 게 아니고 주님이 오늘 나에게 뭐라고 하시나 하고 기대하는 마음으로, 사모하는 마음으로 성경을 읽으면 성경의 맛을 볼 수가 있습니다.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식욕이 왕성하여 음식을 잘 먹는 그런 분을 볼 때 참 저 사람 건강하다 그런 생각하죠. 반대로 식욕이 없다든지 먹어도 소화가 잘 안 된다든지 그러면 어떤 생각이 들어요?
내가 어디 아프나 그런 걱정이 되죠. 그래요. 우리의 지금 신앙의 상태가 성경을 읽기 싫은 상태인지, 성경을 읽고 싶고 성경을 읽으면 참 마음이 평안하고 그런 것을 느낀다면 우리는 우리의 신앙 상태를 알 수가 있죠. 바라기는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말씀을 잘 먹고 영적으로 건강해지는 축복이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 앞에 놓여 있는 장애물을 제거하고 뛰어넘는 힘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를 지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은 우리로 이 믿음을 지키라고 성경을 우리 손에 무기로 들려주셨어요. 이 좋은 무기를 우리가 활용해야 됩니다. 읽어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 모두가 성경을 읽고 듣고 공부하고 순종해서 저와 여러분의 가정이 하나님의 은혜와 복을 누리는 그런 가정 되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시편의 말씀을 통해서 복된 성도들이 성경을 읽음으로 더욱 복을 누리는 그런 말씀을 듣게 되었습니다. 우리가 성경을 읽는 일에 소홀히 여기지 않게 하시고 게으르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듣고 배워서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 복을 누리는 우리 하나님께 모든 성도들 되게 도와주시기를 바라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지난주에 우리 김수정 권사님 부군 되시는 마우로 선생님의 형님이 별세하셔서 장례가 있었습니다. 슬픔을 당한 가정을 위해서 위로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다음 주 예배 후에는 당회로 잠시 모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1장 찬송 함께 부르시겠습니다. 만복의 근원 하나님 온 백성 찬송 드리고 저 천사여 찬송하세 찬송 성부 성자 성령 아멘.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사랑하는 성도들의 가정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